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군중들, 그렇지만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군중들, 하나님 언제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걸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의심을 또 불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여기서 이제 다 읽으셨으면은 우리 한번 읽읍시다. 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수전절이 이름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수전절이 이름에. 도대체 이게 수전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수전절이. 근데 수전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쓰는 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한 400년 동안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BC 1800년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BC 1440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BC 1000년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BC 486년에 유다 멸망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여기서부터 약 70년 동안을 갖다가 바벨론 포로로, 그러다가 이제 BC 439년인가요? 이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갖고 이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에스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그 뒤에 에스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리우스 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까지는 알게 되는데, 그 뒤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페르시아 지배가 끝나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 지배가 끝나면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 과정 속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제일 먼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앞에 선두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약 한 4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4만 명 정도, 4만 2천 명으로 정확하게 에스라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가 학개서나 스가랴서 이런 데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안 돌아옵니다. 다 안 돌아오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캠비세스라는 이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갖다가 정복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까지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이걸 이렇게 그리면은
안에 여기 지금 이라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란인데 이라크가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게 팔레스타인은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이걸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가 이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이 뒤에 이 이도피아까지를 다 이렇게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굉장히 이제 광국이 되는 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걸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리우스 1세 때 다시 이제 포로 귀환들이 다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과 또 아하수로의 왕이라고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하수로의 에스더 남편이에요. 네.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로의 왕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했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고 위에 터키가 있고 흑해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잡아먹고 난 뒤에 계속해서 이 그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3세하고 아하수로의 왕이 이걸 공격하는데 전부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그리스가 통치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오늘날 4년마다 열리는 게 뭐예요? 올림픽이 이 바로 올림픽 여기 그리스에 있는 올림픽 그 전투에서 이게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그리스가 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걸 승리하고 42.195km를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전한 게 이게 오늘날 올림픽 마라톤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그 이름도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르닥삭스 아르닥삭스 왕 일대에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페르시아를 약 한 200년 정도 섬기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회당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공회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갖다가 적대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방해를 했던 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이 필립이 도시 국가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를 갖다가 다른 도시 국가들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워가지고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약관의 나이 20살 때에 나라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페르시아가 전 지배했는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고 여기 밑에도 이집트도 지배하고 이라크도 이란도 다 지배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다 가고 난 뒤에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가 오면서 다시 덮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리스의 지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의 지배로 가게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한 가지 했던 것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거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의 고유에 그걸 놔뒀는데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다가 건설했는 도시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고 대학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헬라 문화를 갖다가 이 그리스 문화를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헬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유대인들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관습을 버리고 헬라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하고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죄된 것이라 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렇게 갈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신이라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부 다 정복해놓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갑자기 병으로 걸려갖고 30세에 죽어버립니다. 10년 만에 전 세계를 다 정복해놓고 약관의 나이 30세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약관의 나이 30세에 죽어가지고 아들이 이걸 물려받지를 못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전 제국이 4개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 제국을 갖다가 하나 둘 전부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할을 하는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두 왕조가 있었어요. 두 왕조가 있었는데, 휴지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저기 있네요. 이 두 왕조의 이름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는 이 이집트를 갖다가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 프톨레미, 그 다음에 이 시리아를 지배했던 셀레쿠스예요. 셀레쿠스 왕조가 있고 여기 프톨레미 왕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이 이집트의 지배,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때 한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 문화를 보급하고 언어가 통일이 돼 버려요. 헬라어로. 200년 동안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래서 어른들이 다 일본말 다 할 줄 알아요. 한국말 못 쓰게 하고 학교에서 일본말로 교육을 시키니까 일본말 할 줄 아는데, 이게 몇백 년 가버리니까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 말은 못하고 헬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만이 고조되자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안에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어요. 잘 대해준 결과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유대인 학자 70명을 갖다가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갖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들이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까요. 그래서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70인역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성경 보시다 70인역하고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때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프톨레미 왕조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셉투전이라고 우리도 하는데, 이게 오늘날 굉장히 우리에게 구약의 뜻을 갖다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번역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 헬라 세계, 전 세계 안에, 이때 당시에 이게 로마까지 하고 다 이게 전 세계이겠죠, 그죠? 전 세계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쉬웠던 건 뭐예요? 다 이게 성경이 이들이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다 번역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귀부인들도 듣고 믿었더라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언어가 통일이 돼 있었고 전 제국이 그렇게 돼 있으니 이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러면서 이때에 헬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라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의 신앙하고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에서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이게 팔레스타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1세, 2세 막 나오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게 안티오쿠스라는 이제 그
그 왕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 안티오쿠스 2세라는 자가 안에서 이쪽으로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딸들을 데리고 와갖고 하는데 본처가 시기를 해갖고 이 딸들을 다 죽이게 되면서 안에서 이 둘이가 싸움이 일어나요. 실제로는 싸움은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다니엘서 10장을 읽어보면은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 서로가 뭐 화친하자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뭘 하다가 마지막에 싸움해갖고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가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제로는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는 이거를 지배하게 돼요. 근데 셀루쿠스 왕조가 이게 이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게 됐을 때 이 셀루쿠스 왕조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왕들에 따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셀루쿠스 3세 셀루쿠스 대왕 때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셀루쿠스 4세가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누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이 안티오쿠스 에파피누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파피누스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예배를 드리되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을 다 끄집어내버려요. 다 끄집어내버리고 거기다 제우스상을 넣어요. 그러고 나서 돼지 피로 그걸 갖다가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반란의 결과예요. 유대인은 항상 독립하고자 하는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 지배 국가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로마의 지배 때도 똑같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폼페이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 안에 있는 디도 장군이 와갖고 성전을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처음에 있었던 성전도 586년에는 건재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놓고 떠나자 그달랴를 죽이고 반란이 일어나자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싹쓸이 된 게 581년에 일어나요. 언제나 유대인들은 반란을 냈고 그 결과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이때 성전을 파괴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끄집어내버리고 제우스상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제우스에게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때에 안에 이제 이들이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이렇게 그 지명을 해요.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돼지 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게 안에는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란 이름을 갖다가 두고는 어디에다가 지금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안에 제우스상에다가 예배하도록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도적이고 이들의 구원을 갈취해버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신분을 잃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도적이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이상하게 헬라가 가는 곳마다 체육관을 만든 거 아시죠? 체육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레슬링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또 그걸 경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돼지 희생을 이렇게 드리게 되자 이때에 그러니까 메시디안이라는 이렇게 사람이 나와요. 근데 메시디아스라는 이 사람이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종교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을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해가지고 네가 이걸 갖다가 돼지 피로 여기다 희생을 드리기만 한다면은 넌 아주 이제 출세가 보장이 됐다.
그러고선 회유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관리가 와서 회유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돼지 피로 거기다 희생을 드리는 걸 보고 이 격분하면서 그 희생을 드린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그 관리도 죽이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갖고 게릴라전을 벌여요. 근데 이때에 이 아들의 5명 중에 하나가 이 군사 총대장이 되는데 이게 누구냐면 유다라는 자가 나오는데 별명이 마카비우스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예요.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카비안 반란이라 그래요. 이게 약 한 166년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안 반란으로 말미암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게릴라전을 벌여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노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자 안에서 이게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12월 25일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제우스상과 이런 걸 다 치우고 다시 원래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된 거예요.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수선절이에요. 봉헌절이라고도 해요.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사람들 안에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1차적으로 전부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3년 반 동안 게릴라전을 벌인 거라든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했을 때 이거 제우스상이 선 거고 이래요. 1차적으로 다니엘서는 이것을 예언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이거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개를 물어요. 이제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갖다가 전부 다 파괴할 거라는 걸 얘기해요. 주님 이게 어느 때 일어나고 세상 말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걸 보거든 급히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거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 뭐예요? 디도 장군이 왔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 장군도 와가지고 결국은 안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노스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성에 있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급히 내려와서 급히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그러면서 이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가라고. 왜냐하면 겨울은 춥고 비가 와요. 그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마치 마지막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오게 되고 이럴 때에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자유를 얻어요. 근데 자유를 얻었을 때가 지배하기보다 더 타락하게 돼요. 더 타락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누가 제사장을 맡을 것이냐 했을 때 원래 아굴의 자손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굴의 자손들이 다 없게 되고 이제는 누가 정권을 잡았냐면 마카비오스가 잡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카비오스의 동생을 갖다가 그 세워요. 요나단을 갖다가 세우게 돼요. 그러다가 그 뒤에 그 동생이 죽게 되자 그 밑에 동생인 그러니까 시몬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또 세우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아굴의 자손이 아니라고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렇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묵인하기로 하고 이제는 아론의 자손의 계열을 따른 게 아니라 엉뚱한 제사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티바스라든지 가야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히카누스라는 자가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물려받게 되죠. 근데 이때에 이제 로마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독립하려고 이게 그리스로부터 독립하려고 사실은 로마하고 손을 잡게 돼요. 로마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로마는 별로 도움을 주지도 않고 나중에 이 나라를 먹기만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이 히카노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게 헤롯이라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자가 이게 이두미안이에요. 반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왕이 돼요.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로마의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 알죠? 그 누구예요? 그 시저의 양아들 둘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투스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아이고 저기 클레오파트라 남편 안토니우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안토니우스가 싸움에서 져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전체 로마를 지배하게 될 때에 이때 유대에는 헤롯 왕이 차지하게 돼요. 바로 그때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새롭게 황제가 되고 난 뒤에 전 로마에 뭘 했냐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인구조사를 하려면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가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등록하려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 부모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이걸 등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돼요. 이게 역사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로마의 통치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 통치 말미죠, 그죠? 근데 헤롯 대왕이 왜 대왕이라고 하냐면 이게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지만 세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렇게 그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래갖고 무질서를 몰아내고 경제 부흥을 추구하고 항구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를 추구하고 막 극장을 짓고 이 스타디움 짓고 그리고 이 족장들의 그런 무덤 위에다가 사원을 건설하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 최고의 그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이 성전은 그 크기에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안에서 이걸 허물라 내가 3일 후에 세우리라 하고 그리고 이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요. 이걸 약 100년 동안 지었어요. 자기 살아생전 다 못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바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파괴도 예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이 헤롯 대왕 뒤에는 이게 분할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저기 뭐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헤롯 안티파스, 뭐 안티파스 왕이 뭐 아그리빠 왕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분할 왕들이 분할 왕국에서 그 왕들이 가다가 시원찮으면 누구로 보내냐면 총독을 보내갖고 대신 통치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수전절에 대한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수전절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예요? 수전절 안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수전절에 이 사람들이 8일 동안 수전절을 지켜요. 근데 수전절 안에서 뭘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뭐를 제일 축하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람들 안에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고 그리고 난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꾼 목자들이고 거짓 목자들이라고. 그래서 안에서 뭐예요? 늑대나 이리가 달려오면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었어요? 제이슨이라든지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을 때 그러지 않고 제우스에게 제우스 신전에 돼지피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게 가야바나 안티파스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 안에서 여전히 다른 것들을 갖다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그런 것들이 오지만 난 양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장막절에서부터 수전절로 이렇게 옮겨가요. 장막절에서부터 이 장막절에서는 이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빛 대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분 안에 그리고 이게 바위를 치니까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었어요. 그래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하고 이 이야기들이 이제 이 장막절의 주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수전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게 되면서 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 25일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 가라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해 하려니까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면은 밝히 말하세요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고 이야기한 건 없고 딱 한 번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딱 한 번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요. 언제 그래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야기해요. 군중들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근데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가 밝히 말한 적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역하는 그런 모든 것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 증거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안에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볼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게 뭐예요? 장례식에 가볼 때마다 이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순희 권사님이 암 수술을 했어요. 대장암 수술. 그분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암 수술을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고 이 누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게 뭐예요? 야, 이게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구나.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가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면 이게 상당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에서 몇 가지 이제 그 구절을 찾아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